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이사야 42장은 배경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42장에 나의 종을 보아라 할 때 나의 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이후에 즉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 이사야 42장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말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뜻한다라고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흔히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1, 2, 3 이사야까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큰 구분의 차이에서 내용적 구분을 보면 분명한 거는 이사야 앞부분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단락이 딱 바뀌면 내용이 딱 바뀌면 그땐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또는 징계를 또는 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임을 또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임 이런 즉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의 말씀은 이 후반부 내용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1이사야, 제2이사야로 크게 내용적 구분으로 볼 때 41장까지가 제1이사야, 42장부터 제2이사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이 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 42장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 소망의 말씀을 주죠. 내가 나의 종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 있었기에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없어도 그들이 충분히 소망을 가질만 할 때는 소망의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이 소망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2번 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첫째는 이집트에 포로 생활했죠. 그리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사실은 포로 생활의 기간을 따지면 이집트의 포로 생활 훨씬 길었어요. 또 하나, 포로 생활 속에서 겪었던 처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비인격적인 대우, 그런 걸 본다면 역시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할 때가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이집트 출애굽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때 이집트를 다스리던, 거기에도 바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고유 대명사입니다.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왕은 그때 당시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 민족은, 그 지배 계층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원주민이 아닌 그 다른 데서 들어온 자들이 이집트를 힘으로 누르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집트 본토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언제나 전복을 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타 민족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매 이렇게 돼 있죠. 정권이 바뀌어요. 전복되는 거예요, 정권이. 그래서 이제 누가 됐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돼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적으로 돌려요. 두 번째,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등 국민이고 이집트인이 아닌 이들은 다 뭐예요? 2등 국민이에요. 특히 너희가 잠깐 힘을 얻었었다고 위에 지배층에 있었던 이들을 뭘로 바꿔요? 3등 국민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복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느냐?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 고센 땅이라는 곳은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왔을 때 그때 바로 왕이 뭐라 그러면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거기가 고센이에요. 그 고센 땅은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땅이에요. 노른자 땅에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혁명이 일어났어요.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노른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뭐예요? 부패 세력이라고 몰아서 처단할 것 아닙니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도 그랬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해서 지주들을 다 박살을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됐느냐? 그 땅에 살지만 이제 뭐로 살아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혹독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이야기에서도 보면 모세 때문에 더 괴로워지잖아요. 벽돌 굽는 이야기, 지푸라기 이야기 나오고, 그죠? 훨씬 더 혹독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바벨론 포로 때는 달라요. 바벨론 제국은 다민족 국가를 형성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장 비슷한 체제를 찾으라고 하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시진핑 주석 이전에 중국의 통치 방식과 비슷해요. 중국에는 조선족도 있고 무슨 족도 있고 산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들의 전통적인 풍습과 문화를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보면 중국 연변에 가면 한글로 간판 써 있고 한글만 쓰고 다 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가 지배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방식의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유대인들의 말을 썼어요. 다만 그것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냐? 빌라도 총독이 와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왕도 있어요. 헤롯이 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헤롯 왕은 뭘 할 수 있었느냐? 행정의 왕이지. 군사력, 자치력, 지배력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때에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들어가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요. 그죠? 느헤미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다 역할들을 합니다. 즉 그들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어요. 인정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생활은 편리한 거예요. 이집트에 비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에 비해서 바벨론의 종살이는 삶으로는 훨씬 더 나았어요. 형편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와 바벨론에서의 종살이 했을 때 느꼈던 그 종살이를 경험한 그때 당시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절망감은 달랐어요. 왜 달랐냐? 애굽에서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 건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처음.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졌던 걸, 그러니까 원래 내 땅이었던 것이 내 것이 망하고 뺏긴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원래 무슨 땅이에요? 원래부터 이집트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게 아니었다고요. 거기 들어가서 산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나 죽으면 밖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는 원래 우리 땅 아니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한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만 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내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는 무슨 얘기냐면 내 걸 뭐예요? 뺏긴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뭐 했어요? 망했어요. 자,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어디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나가기만 하면 된다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어요. 즉 갈 데가 없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은 뭐예요? 두 번째예요. 애굽의 종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종살이를 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남으로써 변화가 생기고 환경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다못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들 구해주세요라고 해도 말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망하기 이전부터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해. 빨리 회개해. 돌이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의 뺨을 때리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다 그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이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하고 살아야죠.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외부로부터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42장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그 소망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을 거기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 송이, 내가 세우는 종이 너희에게 새 소망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뭐 다는 안 그럴 거고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뉴스 보기 싫다는 거예요. 뉴스 快보기 싫대요. 뉴스. 왜 보기 싫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군사 독재 시대 때 그 고통 속에서도 막 대학생들이 나가서 민주화 운동하고 5.18 광주 항쟁을 겪고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돼요. 이제 좀 괜찮으려니 했더니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순실인가 원순실인가가 나타나가지고 또 전 국민이 나가서 초를 들고 그냥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서, 그래서 또 그래도 또 괜찮은 대통령이 세워지려니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의 손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세웠어요. 소망을 가졌다고요. 그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또 국민들이 다 초를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시켜서 그래도 이제 좀 떳떳한 대통령이다 하고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온 게 복숭아꽃을 흔드는 사람이 왔으니 보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뉴스를 보기만 하면 화딱지가 나고, 아직도 대통령이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둘러싸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이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들었어요. 얼마 못 갈 거야. 다시 다 일어날 거야, 국민들이.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집에서부터 그 용산에 거기 출퇴근, 그 맨날 그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봤어요. 세상에 그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교통사고 나면 됩니까? 막 그렇게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를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첫째, 어쩌겠어. 그렇게 뽑았으면 또 그냥 5년을 견디고 지켜봐야지. 잘 하기를 바라면서,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우리가 대표로 뽑았고 우리가 투표해서 세운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야지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봐서 그렇지 또 대통령이 되면 또 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진짜 소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내가 세운 그가 공의를 베풀므로써 모든 어긋난 것들, 잘못된 것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다 세울 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운다.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뭐로 세우느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이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3절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바른 세상을 만들 건데 바르게 모든 흐트러지고 어긋나고 무너진 걸 다시 세워서 똑바로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세운다는 거죠.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데 그 기준과 원칙을 무엇으로 세우느냐? 오늘 본문엔 진리로 공의를 세운다 그래요. 근데 그 진리 앞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두 단어가 인애와 진리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준을 세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리로 이것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면 잘하겠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단점도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인애가 있는 사람이면 뭐가 부족해요? 진리가 부족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인애가 부족해요. 항상 그래요. 칼을 든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칼이 부족해요. 네? 지금은 퇴임하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죠?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몰아주고 지방자치정부의 수장들을 다 그렇게 세워주고 대통령도 그렇게 세워줬으면 좀 뭐라 그래요? 권력을 행사하지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즉 그는 뭐가 강한 사람이냐? 인애의 부분은 강했는지 모르나 이건 못했어요. 거꾸로 박정희 전두환 때는 어땠어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마구 휘둘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때가 더 살기는 좋았대요. 깡패도 없었고 물가도 안정되고 사회도 시끄럽지도 않고 어디 데모 어디. 항상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뭘 말씀하실 걸까?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예요. 뭐냐? 내가 내 종을 세울 거다가 그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전부예요. 그런데 내가 세울 그 종은 무엇으로 너희에게 소망을 주느냐? 인애와 진리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세가 됐어요. 왜 됐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애가 필요하죠. 사랑.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만 계속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괜찮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괜찮은 것이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고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덮어준다가 필요한 거죠. 그게 진리와 인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잘못했어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너희가 잘못한 건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너희 죄 때문이야.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진리에 관한 얘기예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는 벌레만도 못하다고도 하죠.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린 분명한 죄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뭐 한 거예요? 덮어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는 더 나아가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심으로 내가 이 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그 다음 칭이 뭐예요? 칭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강조해요.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뭐로 몰아가느냐? 죄인이라고만 말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죄책감을 심어줘요.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의무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 100번 읽어야 되고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헌금 얼마 해야 되고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한 요구,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거기에 노예가 돼요. 대부분 이단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반대도 있어요. 아니래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다 용서받았대요. 용서 못할 죄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하나도 없어요. 살인마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죠? 다 용서하셔요. 뭐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았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용서하실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점점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약한 고리를 탁탁 건드려요. 괜찮아. 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안 죽어.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야. 다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남을 속이는 거. 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진짜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거. 그냥 괜찮아. 계속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계심을 뭐하게 하느냐? 낮춰요. 기도 안 해도 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굳이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아는데. 그렇지. 이렇게 돼. 맞아.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계심을 막 무너뜨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요. 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용서할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뭐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이쪽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내가 경계선을 세워야 돼요. 왜? 이 경계선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맺혀가지고 경직되어서 살아도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면서도 스스로 나의 경계심을 갖추어서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줘요. 무슨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을 줘요?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소망을 줘요. 그 소망을 누가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이 내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주셔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정말로 나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애와 진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괜찮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 알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도 해.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죄에 더 가까운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나를 경계 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여서 죄책감에 쌓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성경 한 장을 못 읽었어. 큰일 났다. 그러고 살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용기 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리 하고 살아야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에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사실은 이게 숙제잖아요. 어떻게 균형을 세울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웠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세워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교회를 세워요. 뭐냐?
그걸 통해 뭘 배워요? 균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믿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건 뭐냐? 서로가 뭘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나는 그게 부족했구나. 아, 저분은 저렇구나. 아, 나는 그게 부족했네. 그렇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로가 균형 감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일은요, 온라인 예배 드려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는 걸로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성경 100번, 200번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중에 이단 만든 사람 있는 거 보셨어요? 다 자기들 성경 똑똑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단 만들어요. 근데 그 이단들 다 어디서 나옵니까? 혼자 성경 보고 나온 게 이단이에요.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요. 성도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다듬어 갈 줄 아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했고 같이 이야기 나누지 못했고 했겠지만, 이제라도 이게 풀어진 이 시점이라도 이제는 교회 나와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거기에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채워가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서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그런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